교회를 다니지 않은 남편들이 간혹 이런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봐, 노래방을 가도 괜찮아, 술집에 가도 괜찮아, 근데 교회만은 가지 마라. 아니 참 이상하죠. 보통 노래방에 가서 통계입니다. 30%가 바람난대요. 그런데 바람나는 곳에 30%가 바람나요. 그곳은 가도 괜찮고,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아직 그 영적 세계, 예수님이 어떤 일 모르는 분들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건 교회는 편의상 내가 힘을 얻고 그냥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꼭 그렇게 저녁에도 가고 뭐 금요일에도 가고 기도회에도 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예수 믿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매미하고 하루살이하고 살았습니다. 하루살이하고 이제 매미하고 저녁이 돼가지고 매미가 이렇게 해서, 얘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살이가 묻는, 내일이 뭐야? 매미가 설명해 줍니다. 있지. 내일은 깜깜한 밤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나는 거야. 그게 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매미가 내일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한들 하루살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됩니다. 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 사람, 뭐 박박사 할아버지가 됐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들 이해가 안 됩니다. 천국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작 다 믿겠죠. 천국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날로 보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미하고 개구리하고 놀았어요. 개구리를 잡으려니까 없어. 누가 개구리 구해왔구만요. 개구리하고 이제 매미하고 놀아가지고 매미가 이제 한 15일 정도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미하고 이별할 시간에서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매미한테, 매미야,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매미가 내년이 뭐야? 그래요. 내년이. 있지. 아주 춥고 아주 눈이 오고 하얀 눈이 오고, 아무리 설명해 줘도 매미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준다 해도 매미는 내년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년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 안에 죽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천국 얘기를 한다, 지옥 얘기를 한다, 사후에 세계가 있다, 아무리 설명해주고 이렇고 저렇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0장 49절 50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논리로, 과학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거나 천국과 지옥이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은 논리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성령 받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거든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어지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신비한 은혜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당만 이렇게 다니던 분이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확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심장이 벌떡벌떡 뛰지 않으세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 오, 정말 천국이 있었네. 아멘도 안 하세요? 와, 정말 천국이 있었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지셨네.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천지를 창지하고도 나무 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이게 내가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먹구름 꼈던 것,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그 먹구름이 싹 거치고 쨍하고 해 뜰 날 내 인생에 희망이 솟아납니다.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저희 어머니의 여러분들 염하는 장면, 또 한 줌의 흙에 대해서 정선 가가지고 한 그 장면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별거 아니거든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 같으면 마음처럼 살아도 괜찮은데, 죄짓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데, 죽은 후에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성령 받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느냐고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첫 번째 저희 교회 교회관이 거듭나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지만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죽는 순간 천사가 여러분들이 영혼을 받들려서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 예배당이 잘 안 믿어지죠. 예수님 잘 안 믿어집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님들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 말, 저 말 듣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모하다가 성령께서 그 영혼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 예배가 이런 거였구나. 왜 새벽 기도도 가고, 왜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왜 답답하면 사람들이 기도할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구나. 와, 주일 낮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내 영혼이 양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도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또 양이 안 차. 그래서 금요 기도해서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아니 옛날에는 자기 신랑이 예배당 가서 주일날도 어떨 때는 가고 어떨 때는 안 가고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예배당 가는 거예요. 저녁에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무슨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교회를 가는 거. 왜? 옛날에는 술 먹고 세상 친구들 온 게 좋았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남편이 미쳤네. 이거 우리 마누라 이거 미쳤네. 교회 꼭 목사한테 자기 부인 뺏기는 줄 알아. 사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정신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술 먹고 미쳐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지 않으세요? 아멘, 잘 못하시네. 아니, 술 먹고 노래방에 술집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믿음 생활로 기도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렇죠. 노래방 가라고는 하지 마세요. 거기 돈 주고 거기는 가라고 그러면서 왜 예배당은 돈 많은 언급만 해도 기둥뿌리 다 빼가는 줄 알고 말이에요. 난리칩니까? 좀 뭐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가고 또 이제 금요 기도 가면 이제 광신자 됐다.
아예 교회 가서 살아 그래요. 여러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니까 좋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의 부유함을 누립니까? 마음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정말 풍성한 아름다운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술 먹고 놀고 세상에 희낙낙거리 이게 좋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1000배 만배 준 것이 기도하며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미쳤다 광신자라고 하면 난 이제 교인이 돼가고 있구나, 그냥 그 소리 안 들으면 적당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광신자 소리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주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하는 아이들 보면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어요. 지네 아빠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걔네들은 연애하면 좋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래 말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연애한 것보다 더 미치는 겁니다. 더 좋은 거예요. 영적 부양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부양과 풍성 있는 믿음 생활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논리와 이론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인, 무능력. 요 얘기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력했다는 얘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발견할 수 있고 비행기도 발견하고 ICBM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논리나 지식으로 알 길이 없다. 이게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저 내세와 천국과 지옥을 아는 일에 인간은 부패했다, 타락했다, 무능력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은 아니에요. 과학과 지식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발전시킬 수 있고 문화를 번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만큼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총, 특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천국 가서 저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자,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천국에 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집을 짓고 계심이 믿어지세요? 확실히 믿어지세요? 이거 믿어지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말고요,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성경인 지식으로 말고 가슴으로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교인 아내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배당에 다녀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어서 내세를 못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저 목사 당장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뭘로 예배당에 오셔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셔가지고 말이에요, 11조 드린다. 부활이 없다면 11조 왜 드립니까? 뭘로 헌금합니까? 뭘로 충성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아무 쓸데없이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천국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천국 가서 죄가 없는 곳이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모여서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지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린 불완전해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천국 가는 백성이라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의 교회를 이제 우린 지상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지상교회는 따라해 보실까요?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왜? 바벨론의 화려한 그 문화, 화려한 이 과거로 인해서 우리가 유혹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위해서 싸워서 이겨가지 못한다면 우린 그 완전한 교회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세상의 권력으로 핍박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힘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믿음 싸워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바벨론에 떠내려가거나 바벨론에서 우리가 짓밟혀버린다면, 무너져버린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생활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린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천사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70년대 60년대 보면요, 어느 성도님이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 들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화장실 가서 똥 놓고 오더래. 그래서 목사님은 똥 놨는 줄 알았는데 똥 놓고 오더래. 그래서 시험 들었대. 여러분, 저도 똥 누워야 됩니다. 밥 3끼 먹어야 됩니다. 저도 화나면 화낼 줄 압니다. 불완전한 교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최선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 제가 죄 져보세요. 그러면은 목사가 그렇다고 매스컴 타면요, 예수 믿을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 영광 가려보세요. 교회가 막 쌈박질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막이 장난거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완전한 교회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투적인 교회는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옆 사람 냄새 맡아보세요. 썩은 냄새 나는지 생명의 냄새 나는지 한번 냄새 맡아봐요. 생명의 냄새 나는지 썩은 냄새 나는지 죽음의 냄새 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간혹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제 타다 보면요, 막 삼박자가 냄새가 날 때서 꼬랑내, 술냄새, 또 발냄새인가? 담배 냄새요. 요 삼박자 아주 고약해요. 술 냄새, 담배 냄새, 꼬랑내 이렇게 나면 아주 고약해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마시고 교회 문 열고 나가도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 당당하게 이겨서 정성을 우뚝 서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은 동네니까 믿음은 약해.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뭐 예배도 무너지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미지근한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배당에 가서 간혹 한 번씩 오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하노라. 차든지 덥지 하길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돈이 있어서 떵떵거리는 것 같은데 속에 영적으로 보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개박각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수치스러움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공고란 얘기는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것이죠. 눈이 멀었는데 눈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저희 평강교회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양이 예수 믿을 때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는 겁니다. 뜨거운 믿음 되길 원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을 거듭난 사람,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지 잘못해서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현실을 보고 땅의 것을 보면요, 열 하루길이면 축복의 땅 가서 평생도록 평안하고 하나 주신 누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40년 동안 강요로 가버립니다. 고생하다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하루길 가는 길 40년 동안 헤맬 겁니까? 열 하루길 만에 들어가실래요? 다 그렇게 소원하는데 현실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광야로. 그래서 평생 40년 살다 보면 여러분 끝나죠. 오늘 아침에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 빼놓고는요 40년 지나면요 거짓말한다 이제 뭐 요단강파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럼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 하루 만에 들어가서 주님이신 평안함과 부염을 누리며 사십시다. 헤매고 광야에서 인생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 정말 놀라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천국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주의 그 나라가 확실하고 분명한데 그 세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 목을 걸고 말할 수 있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 끊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오늘 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들 저도 저희 어머니 그 염하는 모습을 보고 괜히 영상 보니까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건 슬픈 거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죽음의 외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나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거 축복입니다. 질병이 없다, 고통이 없다, 애석할 일이 없다, 사망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죽은 후에 천국이다 지옥이다 어떻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어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신비한 겁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막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신비한 거지만 예수님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게 최고의 신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집 하나 마련하기 얼마나 어렵던가요? 서울에는 보니까 저기 서울 변두리에도 전세만 해도 2억 3억 하더라고. 여기 대전에도 집 사고도 남어. 여기 우리 복성 저쪽에 목화 아파트 같은데, 계룡 같은 데는 1억 5천이면 한 채 사는데, 여러분들 2채 사고도 남어. 전세금 일평생 집 한 번 사다가 조금 넓혀가면요 집 사다 인생 끝나. 여러분, 집 사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천국에 집 잘 지으십시다. 예수님이 천국에 집 지으러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집 잘 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성가인데 저는 복음성가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는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는 내가 소망하. 죄가 지고 갈 수 없답니다.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아멘. 주님께 신 영광에 금은 모아 다 준다 해도, 금은 모아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아멘. 세상 영화 부럽지.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면 내가 사모하 거듭난 자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께 신 영광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 기름등불 준비되셨나요? 기름등불 준비하. 주님 나라 곧 임하시리니. 주님 나라 곧 임하리아멘. 깨어이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보좌. 여러분, 그 나라 사모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어도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저 여러분들에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이냐? 여러분들 12구 보소로 된 나라입니다. 12보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상을, 금으로 된 강대상으로 하나만 줬다 할지라도 나 이것 가지고 저 관광객들 유치해도 우리 교회 먹고 살 텐데, 금으로 된 강대상이 있다고 해서 오는 사람은 5,000원만 봐준다고 그래도 엄청날 텐데, 그게 오지 말라고 올 텐데, 이 땅에는 근데 금덩어리를 안 주셨어. 근데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집을 지금도 주님은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 집 짓는 것은 가지고 갈 수 없어. 이 땅에서 예배, 기도, 헌금, 전도, 충성으로 그 재료를 미리 보내서 그 나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을 잘 지으십시다. 이 땅에 좋은 집 사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보석으로 진 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의 집이, 내 집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영원히 한 번 지으면 더 지을 수도 없고 더 이하도 안 된 그 한 번 지으면 영원한 집, 그 집 잘 지는 것이 정말 인생 멋지게 사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의 그 영광의 나라는 보석으로 된 집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의 집은 다시는 이 땅에처럼 그늘이 있고 밤이 있고 깜깜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빛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는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라. 21장 25절에도 낮에는 성문이 도문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둠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도 거기는 괜찮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잠자냐고, 안 자고 살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존재니까 잠 안 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생명의 떡, 생명수가 있는 것이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린 떡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데 영원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들 천국 한가운데 생명수가 쫙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생명의 떡 예수를 믿어야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생명수만 먹으면 여러분들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가고 집이 없이 산다고 돈 많이 모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집 사고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옷 입고 이거에 우리가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는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거 집 걱정 없습니다. 한가운데 생명수가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는 보고 싶어요. 한 나무에서 달마다, 천국엔 달이 없는 우리 인간의 표현이지요. 인간의 표현으로 달마다 과실이 다르게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무에 여러 과일이 맺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먹는 재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재미가 왜 12실과 있어서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니까. 영생수도 있고 영생이 살 수 있는 생명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지런히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수 말씀의 꼴을 이 땅에서 부지런히 많이 먹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순간 천사의 받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은 여러분들 정금이 길바닥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8절에 그 성곽의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는, 그러니까 기본이 천국은 금으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그러면서 21절은 그 12문은 12진주는 각 문마다 한 개인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천국의 길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덩어리 벽돌 많은 거 하나만 있어도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그냥 예수 믿으면 벽돌 많은 금덩어리 하나 줄게 그러면 목회가 이렇게 안 어려울 텐데 그건 오지 말라고 그러면 막 올 텐데 금덩어리를 이 땅에서 안 주셨어. 그래서 어느 부자가 임종을 맞이했대요. 임종을 맞이해가지고 숨이 꼴깍꼴깍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정했지. 나 뭐 좀 가지고 가. 안 된다고. 사정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대요. 가방 하나만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았대. 그래서 이 부자가 미소의 쾌재를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가방에 잔뜩 금덩어리를 이제 가지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데 입성하기 전에 베드로가 관문 통과하는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니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소지품 검사에서 천국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는데 너는 어떻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사정해서 한 가방 가졌다는 거예요. 뭔지 열어보라 그래. 금덩어리가 나오대. 그래서 그래 금덩어리 나오니까 베드로가 그래야 이거 도로 포장하는 데 쓰는 건데 이걸 뭐 때문에 가졌냐고 그러더래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천국 길바닥이 뭐라고요? 정금으로 돼 있다 하는데 그게 우리 단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물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돈 많이 버십시오. 또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천국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 드러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사람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곳을 향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걸 알아서 이거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 천국에 금은보화 집 영원한 세가 있다는 걸 모세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으로 이겼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자꾸 커질 줄로 믿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날에 가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집이 더 크게 더 위대하게 크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거 알았다는 거죠.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로 부유하게 풍성히 사시지만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돈 얘기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 천국이 어떤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력에 의하면 도적질하고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고 돈이 자꾸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돈이 자꾸 헛군데 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로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그 과학이 우리 믿음 흔들리게 할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음 흔들리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 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간증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 때 희망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침같이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내 믿음, 천국의 승리의 백성 되게 살겠습니다라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내가 소망하고나 죄가 지독할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타준다에 금은 보아 타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지요.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 거듭난 나아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을 준비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나를 기다린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네. 할렐루야